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자, 나는 신명기를 한 번은 읽어봤다 하시는 분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는 신명기는 한 번은 읽어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한번 써봤다 하시는 분, 네, 써보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신명기를 읽고 써보셨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분명히 출애굽기까지는 뭔가 스토리가 나오고, 레위기에서는 뭔가 막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는 당연히 뭔가 막 숫자 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명기 그러면 뭐가 있지? 그러는데, 신명기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요거를 사랑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신명기가 언제 이제 이게 쓰여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기 전이에요. 전쟁. 그럼 여러분 원래 군대가 전쟁하기 전에 뭘 많이 하나요? 전쟁하려면 군인들이 뭔가 사람 죽이는, 그죠? 죽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전쟁하기 전에 사랑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을 통해서 또한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에, 또한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내가 경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요즘은 또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을 많이 쌓아야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 왕국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왕국과 경륜을 다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개요를 보면 신명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 왕국, 경륜의 모든 은혜의 복음,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율법의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석이라는 걸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석. 자, 주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책은 딱 요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주석은 요거보다 더 두꺼운 게 한 20권 정도 됩니다.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이 신명기 안에 다 해석할 수 있는 걸 넣어놓으셨는데, 그 해석의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는 뭘까요? 맨날 주세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아빠 100원만 계속 이러면 날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네? 물론 이제 날 사랑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 계속 만날 때마다 엄마 100원만. 한 번도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엄마 100원만, 아빠 100원만. 그러면 얘는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지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다음에 혼은 우리의 양심과 정신 세계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열심히 함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그랬더니 막 마음에 찔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사 노동도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남자들에게 나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매님들은 집안의 가사 노동도 이게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노동하는 걸로도 여러분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힘써서 잘 지키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알죠. 근데 마음은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까지 보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 믿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네, 두 분. 나머지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신명기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명령들과 법규를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주의 명령과 법규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보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같이 행복해지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이웃들이, 또 내 이웃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보니까 무슨 죄, 뭘 먹지 말아라, 먹어라 막 다 써 있어요. 이러한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러한 죄를 졌을 때는 배상을 몇 배를 해라, 막 이런 법들을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죠.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여러분 전쟁인데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건 우리가 좀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책의 이름을 이제 보면 영어로는 듀터로노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듀터는 무슨 뜻이냐면 듀테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뭐 더블, 두 번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걸 뭐냐면 더 깊이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신명기인데요. 이 신이 우리 하나님 할 때 그런 신이 아니라요. 이게 그 납신이라고 해서 거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납득을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을 납득을 시킬 때 뭔가 이해할 수 있게 계속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신명기.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명령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이 뭐 명령하신 거 기록한 건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율법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설명해 주신 책.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50년경이다. 주전 14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됐고, 이 광야 40년의 후반부에 있었던 후반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뭘 먼저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중심 인물을 보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쉽게 말해서 과거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 오전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오전 성경 공부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언약과 사명, 한번 우리 먼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명이 뭔 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죽어야 할 날들이 가까운즉 여호수아를 불러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리라 하시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자신을 보이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세요. 너희를 보여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와 또한 옛 시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막 예배 드리던 방법대로 딱 생각하고 어른 예배 왔더니 이건 심심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서는 이게 뭐냐면 구세대와 신세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교리적인 것도 동일하게, 그리고 방법과 형식도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세대와 신세대가 같이 서고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해요. 모세는 이미 자기 사명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같이 세우고 같이 책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가정이 같이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그걸 가지고 나누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또 만약에 서로 이제 좀 다른 곳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들었다 뭐 이러더라도 집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같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세대와 신세대를 같이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로 가보면 기억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기억하라. 내 말들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할 건데 결코 너희를 혼자 놔두지 않고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게 탁 떠올라요. 예를 들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아뢰을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너희의 아뢰을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또 찬양이 탁 생각나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막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뭐 쫓고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그냥 그런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쫓아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왜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게 가지셔서 내가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내 가족도 잘 지키고 또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내가 잘 돌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 돈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재물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재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말씀 볼게요. 11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예. 네. 복 안 받고 싶으세요? 예. 네. 받고 싶으시죠?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니라 내가 다른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여러분 내가 복을 위해서 살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오히려 차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팍 안겨주신대요. 뒷박에다가 그냥 이렇게 쌀을 붓고 막 쳐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가지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주라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또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주라고 하는 대상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떤 제사나 헌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냐면 왼손에 묶고 다니래요. 그리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래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붙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기억하라. 왼손은 또 여러분 보면 오른손으로 우리가 밥 먹지만 왼손으로 뭔가 할 때 아,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가보면 집집마다 뭐 이 집에 오는 모든 이에게 뭐 복이 있으리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죠? 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글귀들이 이제 집집마다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른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그냥 게임 끝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하시고 인도하시고 경륜으로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신명기를 꼭 읽으십시오. 뭐 갑자기 신명기 읽고 싶어지세요? 네. 신명기가 좀 읽고 막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3절에서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장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멘. 요 세 구절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23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약속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단 하나도 안 틀리고 약속을 다 지켜요. 우린 그 사람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래요. 약속을 하면 하여튼 정말 안 지켜요. 근데 약속을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약속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저 가나안의 저 거인들 수많은 철병기를 가진 군대들 내가 다 없애주리라.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성취하지 못하십니까?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에 대한 은혜의 경륜입니다. 24절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뭘 원하신대요?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불만 들으면서도 계속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이제는 제발 불평불만 그만두고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나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보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살려서 보존한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왜 행복하게 해주시냐면 살려서 보존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정말 죄와 사망의 그런 공포, 그런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살려서 보존해 줄게. 내가 그걸로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이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벌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 원하냐면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3, 4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불법을 심판하는데 3, 4대까지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저주를 계속 대대로 내리겠다 이게 아니죠. 그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을 정도 그 자손들에게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집이나 보통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그대로 하고 그 아들이 하던 걸 손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부모에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악한 집안에는 계속 좀 악한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복을 천대에 이르게까지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천대에 이를 때까지 준다는 건 그냥 영원히 준다는 거죠. 보통 제가 김혜김 씨 제가 71대 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대면 여러분 이제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죠. 그러니까 영원히 주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한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 말씀은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 이걸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몇 가지 죄를 지고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과연 인간은 몇 가지 죄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죠? 창세기 보니까 선악과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거를 먹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먹은 죄. 남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그거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아내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죄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똑같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법만, 의의 법을 한 가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입으로 시인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라. 시인하는 믿음의 행위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공의는 공평한 정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를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이 하늘의 별들을 봐봐.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해주겠어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가 75세 정도 된 나이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근데 이 자손은요, 뭔가 혈통으로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와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시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서 바로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승리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지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복과 저주 두 개를 딱 놨는데 너희는 뭘 따라갈래?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뭐 따라가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복을 선택하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나는 저주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정말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나는 저주를 원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복과 저주가 있으면 뭐 선택하실래요? 그러면 다 복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들을 잘 기억하고 이거를 따라가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해줄게. 대신 너희가 내 말들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요거를 기억하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염려하거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들로 빛나게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